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 홍수 사건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의 중간 사이에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계보 기록들이 몇 차례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셋, 그리고 아담의 계보로 시작해서 노아에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의 계보에서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계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기록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의 첫 번째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록을 계보의 기록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이어진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또 반면 누가복음에는 아담과 하나님까지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지만 현 시대에 와서 보면 이단들의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 이시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안시가 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당시의 기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곳곳에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이것이 계보의 기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카페 교회 하다 보니까 이단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나님까지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보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계보의 기록은 인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노예 제도를 언급하고 그러지만 이미 가나안은 로마 시대 때 정복을 당했고 로마 시대 때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코 노예 제도로 이루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인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도 맨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인류 역사는 변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콧대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역사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다. 즉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된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국부론을 보면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시장경제가 움직이는데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움직인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경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인간의 선택된 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 야벳의 후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그 다음에 셈의 후손으로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조금 언급해야 할 부분은 함의 자손에 이제 언급할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죠. 용사 니무롯. 이 사람이 바벨탑 사건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걸. 영걸이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 때에 동물의 고기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도구를 동물에게만 사냥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알고 계셨기에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사형제도에 최초로 언급한 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신적 명령으로 사형제도를 언급하셨죠. 그런 맥락에서 영걸이라고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꾼인가? 라는 맥락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니무롯은 이제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죠. 또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신할에 가서 신할 평지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팍 모아갑니다. 이런 니무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을 또 소개하고 있죠. 셈의 후손은 이제 아브람 자손까지 쭉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즉 셈의 후손들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역할 그리고 중심 역할을 하는 자손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원역사의 네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천지창조죠.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시대 때는 성경 말씀하신 말씀대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즉 인류의 일부가 신할 평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만듭니다. 아라라산 부근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면서 한 무리가 이제 신할 평지로 쫙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깊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신할 평지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겠다는 것은 악함의 극치를 달리는 거고 죄악이 가득해야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이름을 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떠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노아의 그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의 그 기간을 조금 따져보면 어쩌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 홍수 사건을 접했던 이 세대에서 그래도 이들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야, 우리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 못하게 우리가 함께 뭉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흩어짐의 두려움을 가졌던 그들입니다. 왜?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내걸어야 되고 우리 이름에서 하나를 뭉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